오늘부터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묵상합니다. 히브리서 제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말씀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샬롬. 주님의 평안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교정되고 또 주의 열매가 나타나는 하반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히브리서를 묵상합니다. 매일 성경 앞부분에 언급되어 있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 요한과 함께 신약의 3대 신학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더욱 깊고 풍부하고 명징하게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전체 내용입니다. 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서의 머릿말과 같은 부분인데요. 보통의 서신에는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그리고 발신자가 수신자들에게 전하는 안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부를 전한다,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그런 인사말이 전혀 없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머릿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너무 중요한데요. 이 말씀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성자 하나님 보내셔서 즉 자기 자신 두 번째 위격을 보내셔서 직접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자는 성부의 뜻을 이 역사의 지평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지난 삼위일체 주일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었습니다. 제가 사천에서 근무할 때 공병중대 앞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행단을 꿈꾸면 우리가 이룬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공병중대, 그때는 시설대대였는데요. 대대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한 줄이 다 설명해 주는 것이죠. 비행단이 길을 내고자 하면 공병대대가 길을 만들고요. 비행단이 건물을 세우고자 할 때에 누가 세웁니까? 이 공병대대가 건물을 세우는 겁니다. 이처럼 성부가 어떤 뜻을 품으면 그 뜻을 누가 이루십니까? 성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성자가 이 역사 속에서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성자가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언어로 선포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다 내어주셨습니다. 성자는 이처럼 표정, 또 손짓, 입술,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성부의 뜻을 남김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촛불이 자신의 몸을 불태워 없애면서 주변을 밝히듯이 성자는 자신의 몸을 다 깎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 자,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뛰며 기뻐하며 전율하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성자를 보내신 그 섭리로 인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박해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잠깁니다. 그 은혜에 침잠하여서 그 모든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글을 쓰면서 히브리서를 한 단어 한 단어 적어가면서 독자들도 함께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부분은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와 계속 비교하는데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바로 천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구약을 7번이나 인용하면서 5절부터 14절까지 증언합니다. 자, 7가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징하게 반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5절부터 이처럼 천사와 성자 예수님을 계속 비교합니다. 자, 천사에게 허락되지 않은 칭호가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이 5절의 말씀이죠. 예수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이토록 7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자, 매일 성경을 잘 보시면 그 해설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전해 주었다고 믿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세가 받지 않았습니까? 내 율법을 모세가 받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율법을 선사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반복해서 천사와 비교하는 것은 천사들이 전해준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토대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율법도 선한 것이고 참 귀한 것이지만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율법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말씀사역,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성취된 구원의 토대에 비하면 율법은 먼지와도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7번이나 반복해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귓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선포에 우리가 설득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을 때, 아니야, 예수보다도 율법이야 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자가 되는 것,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 또는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는 것. 알게 모르게 우리 내면 가운데 이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 첫날 이 아침에 히브리서 기자의 이 외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거룩한, 가장 필요한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증언입니다. 그 선물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의미 또 예수의 생명에 사로잡히는 올해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물이라고 보화라고 여기며 살았던 것, 하나님 예수라고 하는 진짜 보물 앞에서 이전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 소유하기 위해서 내 시간, 내 삶,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며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결단으로 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하게 하사 주 예수를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